안녕하세요. 오늘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배경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의 이 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라 해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데, 이 말씀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물론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또 결심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그 행적을 어떤 문서로 기록한 것이 확실하게 남아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전해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전파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주로 그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이 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또 비유대인들, 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또 어떤 유익되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중에도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 유대교에 상당히 그 많이 젖어 있는 이 사람들, 그 정체성이 아직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것을 확실하게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따라서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인들이 하는 어떤 그들의 과거의 유대교에 젖은 어떤 전통 때문에 조금 이게 그 헷갈리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아직도 어떤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많은 것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을 참고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9장 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뒤에 있는 말도 되겠어요. 내게 큰 근심이 있다,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데, 그 3절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이 교회에, 이 당시 초기 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대상은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이 아닌 그 유대교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더 강한 어떤 그 괴로움을 그들 통해서 받고 있었겠죠. 이런 데서 그 바울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런 마음, 그들의 또 가져야 될 어떤 정체성,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데, 그것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봤을 때, 아마 그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또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든 그 이유도, 자기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잘못 가르쳤던 어떤 그 흔적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죄책감이 나름대로 자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유대교에서 볼 때도, 유대교인들 볼 때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참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전에 자기가 신봉하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던 이 율법에 대한 그 개념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치게 했잖아요.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는데, 이후에 그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 만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 또 이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부실한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유대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격도 당하게 되고 뭐 죽음의 위협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결코 뭐 이방인들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기도 있지만은 그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뭐 저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텐데 이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은, 상당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고 자꾸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안타까움, 그러면서 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죠. 우리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교회 믿고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 역사를 또 믿고 있는 가운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다르단 말이죠.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 서로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마음도 상하게 되고 뭐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데, 사실 이 시대에는 이것을 제대로 어떤 정립할 필요는 있어요. 어떤 구원의 도리라든지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정립을 해서 서로라도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해서 자꾸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한다든지 자꾸 죄를 짓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결국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생명에 그 초점을 두면은 이 모든 것이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쓸데없이 어떤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나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한 영혼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여기서 내가 참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여전히 그 유대교에 그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들, 또 이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유대교였어요. 유대인이었고,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 유대교적인 어떤 전통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나게 되고 어떤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가운데서 그 바울이 나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했으니까 내 동족이에요. 같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은, 그것이 만약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면은 나는 기꺼이 내가 저주의 그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이것은 절대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거기 우리 앞에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인간 사이 속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또 속죄의 제물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했다.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4절, 8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의 자리로 이끄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를 대신 지신 것뿐이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38절과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9장 5절 보니까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신 아니냐, 신이잖아요. 그죠?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분이다.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냐.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까 그 존재가,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 고륙이, 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자신이 저주의 그 나락으로도 빠질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또 어떤 그 의미, 그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체가 무슨 뜻이겠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거.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것이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랬잖아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그랬으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 그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저들에게는 양자됨의 그 권리가 있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 영광된 민족을 한번 삼아주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하셨어요.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또 율법도 그 받아들이 자기들이 수용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이 예배가 있었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 많은 숱한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이들의 조상들도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조상들은 나의 조상과 그들의 조상과 같다는 겁니다. 누구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조상이고 우리도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그러니까 혈통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육신적인 어떤 족보를 따지자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는데 그러면 저는 누구신가?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 위치상 어떤 공간적인 면에서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근본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위에 계셔서 근본으로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세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의 근본이 되신 분으로서 세세의 길이길이 영원토록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가운데서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가? 바울이 여기서 증거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이 말이 참말이지 절대로 거짓말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아까 제가 로마서 8장에서 몇 군데 말씀을 증거하신 것 같이, 증거해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세상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그래도 모든 것이 이 기독교의 그 중심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로마로 이제 옮겨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컸어요. 거기서 점점 이 복음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핍박도 있었겠죠. 이러면서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참 놀라운 역사죠.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유대인의 저항도 있었고 이방인들의 저항도 있었고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자꾸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고 또 바깥으로는 핍박이 있고 또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째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들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맞았어요. 근데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도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케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면에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높은 자존감을 또 높여주고 그들의 존재감을 높여주면서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는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들에서 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바울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위하는 마음이 있다. 그들은 너무도 소중한 존재다. 그들이 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어요. 단순히 그냥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교회로에서 떨어져 나간 이런 그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마음이 아픈데, 우리 먼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이 유대인들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율법을 그들은 알고 있고, 근데 이거 율법에 있어 어떤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율법의 그 틀 안에 갇혀 있어는 것이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그 율법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죄로부터 더욱더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죄가 그들을 지배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진정으로 자유함이 있겠죠. 또 죄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겠죠. 그 복과 은혜가 있으니까 삶이 더 여유롭게 되겠죠. 그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당장 먹고 사는 것에 그 급급한 사람들은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의식주 문제가 달려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시간을 더 들여가지고 더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게 몸이 더 피곤하기도 하고, 그 피곤하다 보니까 더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이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삶의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한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어떤 여유를, 정말 어떤 여유를 갖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굉장히 어떤 생명 살리는 생명 사역의 모습이거든요. 누군가 구제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복을 먼저 많이 받자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여유 있는 데서 누군가 여유 없는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고, 또 먼저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러니까 바울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그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죠. 이제 막 이방인들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키우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그것도 해야 되죠. 근데 그러한 복음의 전파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끌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이방인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들을 어느덧 그 위치에 올린 다음에 그들이 또 제자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이미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말 구약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알게 해서 그 복음의 참 진미를 알게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증인된다면요, 근데 이제 막 그냥 초신자들 불러서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 그 메시아라고 했는데 지금 남은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해서 뭔가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것인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우리 그를 어떻게 그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냐. 우리는 그것을 못 믿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결국 메시아, 곧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그들은 또다시 여전히 어떤 메시아를, 또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에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정 그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거기에 힘을 에너지를 쏟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분산되다 보니까 참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이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그분 이미 구원의 모든 그 원리를 따라서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분의 모든 삶을 따라 사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구원자시다, 뭐 부활하셨다,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 또 메시아가 올까? 항상 메시아, 유대교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독립할 수 없으니까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것도 상당 부분 그 의미 없는 것에 에너지를 뺏기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이것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완성했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곧 생명사역이 진행됐고, 또 그 부분에서 그 생명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모든 그 일을 문을 열어놓으셨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말씀에 폐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전히 이 나라는 독립이 안 돼 있고, 여전히 이 로마 정권의 압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럴 때 뭐가 그걸 뭐 증거가 있어야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독립,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놀라운 여정은 이미 성취가 됐고, 이제 우리는 그저 하나씩 이제 계속해서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완성된 것을 이제 계속해서 전파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끔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7절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야 넷이라 칭할 것이다. 또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9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시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미 있었지만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아들을 사라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또 10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근데 거기서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고, 그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예요.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들이 어떤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던 그 야곱과 에서가 그 엄마 뱃속에서 야곱은 선을 행했고 에서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여기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거예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될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 삶이 그렇게 됐다 이거죠. 이때 똑같이 이 세상 태어날 때 누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누구는 사랑받지 못한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 예수님께서 왔다 가신 다음에 도대체 그 메시아라고 쫓아다녔는데 그게 메시아가 만약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께서 분명히 메시아셨으니까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고 또 이 율법을 완성하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자고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따라가셔서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로도 사랑받고 또 야곱과 같이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주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온 세상에 복주는 사람이 되고 그 온 세상에 복주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고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내 능력 안에서 행하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창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창대한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커야 돼요. 그 믿음이 커야 하나님의 복도 임하고 크게 임하고 은혜도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요즘같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때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서 여러분 삶의 풍성함과 또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위치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가 복받고 은혜 입어서 온 세상에 복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원하는 바를 꼭 성취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